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죠. 2차 여행을 위한 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또 마치 급하게 왔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급하게 떠나온 엄마처럼 염려가 되죠. 이제 막 거듭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건데 핍박받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오던 거리 그 도시를 그대로 반복해서 돌아가며 들렸지만 여전히 돌아와서 마음에 쓰이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야겠다 하고 주에 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고 제안을 또 합니다. 빨리 가보자. 그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 겉으로는 대판 싸워서 겉으로 보니까 화가 확 나가지고 둘 다 화가 났어요.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고, 또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그냥 고향 땅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죠. 심하게 다투고 나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무슨 내용을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느냐 할 때 서로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초등학생이죠. 그죠? 여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을, 상황을 또 하나의 마음 무엇일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기질을 좀 보면, 바울은 항상 보면은 시작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공부 잘하셨죠?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막 상황이 안 되고 내일 시험이고 그래도 일단 앉으면 그냥 공부를 일단 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보니까 대단한 우리 집사님들 퇴근하고 오시고 피곤한데도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신 거 보면 그 참 어려운 걸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요. 피곤한데 일단 앉으면 딱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힘도 지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와서 교회 들렸다가 또 딱 앉으면 또 일단 출발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씻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며 무엇이든 하는 사람,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일단 공부하러 앉기는 하는데 앉아가지고 A4지부터 꺼내서 요즘 패드를 이렇게 있죠. 거기다가 하면 된다. 뭐 이 글자 막 써요, 크게.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붙이죠. 거기다가 또 그림까지 좀 그려놓고, 그래서 한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종이 한 장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공부, 몇 시는 몇 시부터 무슨 공부, 계획표를 또 세우느라고 또 한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한테나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마음 잡았다고,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너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엄마한테 열심히 할게요. 이번 달에는 성적을 좀 보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와서 막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각오를 전하고 나서 널리 전파하리라 하고 돌아와서 앉으면 좀 추출하거든요. 그러면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그러고 나면 딱 자정이 넘어가요. 그러면 또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 졸리죠. 그러면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그래가지고 또 몸의 순리에 맡겨가지고 일단 잠부터 자자. 매일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시작을 못하는 거, 이거 저건 많은 생각을 해. 또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앉으면 딱 이상하죠. 기도하러 앉으면 빨래 생각나고, 앉으면 스케줄 생각나고, 공과금 안 낸 거 어떻게 나 확인되고 싶고, 뭐 온다고 그랬는데 도착은 했는가 막
알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야. 성령의 계시처럼 막 계속 올라오는 거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것처럼 기도만 하고 앉으려면 환상 중에 막 누가 나를 막 알려주는 것 같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뭐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의 기질을 보면 어떤 난관이든 어떤 상황이든 몸이 지치든 핍박이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게 맞다 싶으면 하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 돌을 맞아서 거의 죽어서 버림 당했을 때도 이제 정신 차리자마자 또 일어나 가지고 곧바로 또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그런 기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거절을 당하면 또 핍박을 당하면 또 피곤하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고 거기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았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좀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힘이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열정 그것을 위해서 또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 어떤 사람들이 또 할례를 해야 된다 막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막 그 고통을 주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 분쟁에서 제일 앞장섰잖아요. 앞장서서 계속 논쟁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공회까지 열어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도 또 논쟁하고 결국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함을 얻기까지 확증을 받고 또 공포하기까지 그리고 1차 선교여행 전체를 또 마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좀 재충전을 충분히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의 약점은 충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라고 그랬어요. 며칠 후.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좀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며칠 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시작을 잘했다. 열심히 한다. 공부를 잘해요. 성적은 좋아요. 성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참 열정과 또 이렇게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아도 다 주님께 맡기고 안식일이 개념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고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근데 그걸 젊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넘기잖아요. 어쩌다 하루 밤샐 수 있죠. 근데 그게 막 수시로 밤과 낮이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생겨요. 기계도 그렇고 또 우리 몸도 그렇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 스탈린 있을 때 그때도 소련에서 일주일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막 공장을 기계를 가동했어요. 하루를 더 돌렸어요. 그걸로 기계를 가동하고 순번을 바꿔서 계속 돌리고 그래서 막 일이 성과가 더 나는 거죠. 더 돌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래서 열매가 많았는데 그게 6개월인가 7개월 지나니까 이제 사람도 고장 나고요. 기계도 고장 나고 근데 그걸 고치고 수리하는 시간이 더 걸려서 결국은 1년 돼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기계든 이 세상이든 사람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일단 쉬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공적으로 다시 일주일에 하루 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화를 보면은 이 균형과 질서, 일반적 균형과 질서를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다못해 토끼와 거북이도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에서 경주해라. 어쩌다가 한번 거북이가 이긴 거지. 그 매번 할 때마다 거북이가 이기겠어요. 어쩌다 한번 방심하고 어디서 토끼가 졌지. 거북이가 이기려면 토끼를 바다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바다에서 싸워야 된다고. 토끼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에서 하려고 해야 되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역, 자기 바운더리, 또 자기 성향, 또 인간에게 또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낮과 밤,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성과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래저래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에게 생기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생기든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도행전에 나온 그 변화들 그걸 보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맡기고 쉬면서 쉴 때 뭐 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라 이거죠.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노동하는 기계,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려면 뭔가를 시도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쉴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만 막 믿음으로 사람 보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쉴 때도 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나왔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주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을 때는요 성과와 믿음을 위해서 이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마 이 문제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가 자꾸 그 아래 지역에서 위로 올라갈 때 해양 집안의 기운이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마 보고 싶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원래 빈약했어요. 마가가 자꾸 골골 아프고 막 다 돌보고 막 그러다가 그냥 갈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은 하나 타겟을 삼으면 아주 그냥 박살 낼 때까지 가는 사람인데 이 중간에서 여론이 이게 마음에 들겠어요. 비실비실 되는 것도 기분 나쁘고 군대 정신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아프다가 엄마 보고 싶다 가버리니까 이거 다시는 안 본다. 뭐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기질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랬더니 가자마자 또 공격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 살아났으니 물불에 안 바리는 그 열정 앞에 보이겠어요. 곧바로 또 가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바나바의 제안을 들었을 때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절대 안 데려가. 데려가면 고생만 해. 또 징징거리면서 데려가기 싫어. 이제는 일 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가고 싶어. 전략적인 사람, 전투적인 사람, 열심히 앞에 선봉 설 수 있는 사람 데려갈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곧바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죽었을 때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은혜 다양하게 경험하죠.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또 그 상황을 당하게도 하시면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마 거기에 그 죽었다 살아난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개인적으로는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또 환상도 있죠.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역 현장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서 경험으로 아는 사람 못 이겨요. 경험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수학의 정석 그랬잖아요. 수학의 정석. 그 책이 있었잖아요. 수학. 그 정석이 바둑에서 나왔잖아요. 바둑에서 돌이 정석이에요. 그 정석을 잘 둬야 이 돌이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둘 수 있는 거. 이 기본을 잘 배우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정석을 안다. 기초를 잘 다듬어져 온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조은현 구단 같은 분들은 이 정석의 그 대가 아닙니까? 잘 스승으로 또 배워와서 해왔던 일들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훈련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도 있고 잘 가르치고 근데 이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바둑을 배우지 않는 사람한테 깨져요. 그러니까 후루꾸루 우리 옛날에 후루꾸루 배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권투를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프로급은 뭐 건들지 못해요. 글러브를 주고 쳐도 맞히지 못해요. 이 프로들은 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프로 선수들끼리 싸우고 할 때 그 간만의 차이가 승부를 내는데, 이 프로 선수들이 제일 어려워한 사람이 그냥 일반 쌈꾼이 있어. 쌈꾼. 정석 없이 자세 없이 나오는 펀치 이런 데에다 한 방 간다고. 그러니까 대충 일반인이 치면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맨 땅에서 들이받고 머리 들이받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머리로 인중을 때릴 줄 모르잖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순간에 한 방에 간다고. 막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다리 잡고 계속 늘어져 버리는 사람들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정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현장에서 야성으로 막 뒤집어지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어떤 분야든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이렇게 막 프랜차이나에서 탁 천단에 무슨 뭐 인테리어로 막 이렇게 장비를 해가지고 쫙 하는 카페나 음식점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가 들어와도 못 이기는 집들이 있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 하나만 해. 그래서 그렇게 가는 집을 또 못 이겨요. 보면은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생한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사단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가슴 뛰면 뛰어보고 부딪혀보고 그랬을 때 생생하게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들,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전에 그 80년대 중반 후반 넘어올 때 우리나라에 지금 인터컵이 많이 영향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CCC, 그 다음에 90년 넘어에서 예수 선도단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줬지만, 그때 CCC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 익스플로 같은 경우 할 때도 김치근 목사님 그 백문백답 하고 그럴 때 산에 자학생들 가득 차고,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파워였어요. 젊은이들이. 아마 그때 그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거지 전도 여행 부른 게 있었거든요. 시골에 요즘은 다 자기 차가, 예전에는 웬만한 시골 아침 한번 저녁 한번 차 2번 와요. 버스. 지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간 길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시골 꼴짜기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한번 가면 왜 그렇게 아침에 저녁 2번 딱 오는데, 그 기억이 너무 먼 길이었거든요. 근데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광주에서 순천 지나가는데 고길목이더라고. 그거 뭐 한 30분 40분 쭉 도로 나가 쭉 지나간 길인데, 예전에는 왜 비포장 도로로 꼬불꼬불 막 그 기억에 한잠 자고 깨나도 막 그 꼬불꼬불 했던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골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갖고요, 차비 다 안 가져가요. 그리고 막 배낭 메고 젊은이들이 파송 받으면 갔다고, 그냥 가서 걸어가다가 태우지만 타고 전도하고 밥 한 끼만 주세요. 그럼 밥 주면 되고, 완전 거지는 똑같이 해보겠다고 그때 많이 했어요. 돈 없이 그냥 가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수련회 가가지고도, 그것도 마을 시골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그 서너 시간씩 경험해보자 해갖고 그 마을 주변으로 애들 막 뭉쳐서 보냈다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밥 한 끼 먹고. 지금 요즘 인터코빅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중동 지역 거기 가가지고 차비 갈 때 올 때만 가지고 가서 내려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먹으러 가자고 먹고 오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전도를 잘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장의 뜨거움 아닙니까? 현장에서 경험을 했더니, 복음을 증거했더니 먹여지고 입혀지고 재워지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경험을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항상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 약점이 있어요. 들을 때 약점이 있어요. 들려지고 보는 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보조수단.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수단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할례가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 정신을 보면. 그래서 오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를 오늘 바울이 만날 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죠? 왜?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렇게 반대하고 할례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할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제자를 세워 갈 때 또 영적 아들, 내 영적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지금 어른이지만 다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의 제자를 키우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지만 하게 하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 할례는 주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주고 이건 부라고 부. 그것만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죠. 사랑이 주니까. 근데 반지는 부지만 반지 다 없애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반지도 필요하죠. 그죠? 아니 반지 필요하잖아요. 권사님. 그죠? 아니 우리 배집사님이 권사님 사랑한다고 맨 말로만 하는 것보다 요즘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반지 해주면 좋잖아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막 철 따라 우르를 내려가 아니라 철 따라 반지를 막 금반지, 은반지 막 가락으로 다 좋잖아요. 다 반지도 필요해요. 물론 반지만 끼고 다닌다 그러면 그렇지만 다 필요해요. 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주후가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이 진짜예요. 그러나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부예요. 부. 진짜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고 확인이고.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하죠. 마치 할례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보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래요. 눈에 보는 건 다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여기에 반사된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꺼버리면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래요. 빛을 우리가 밝다, 밝지 않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빛이 없어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빛을 연구해 보니까 빛의 100% 가운데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은 95%를 못 봐요. 5%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5%로만 이 보여지는 가시광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대개 세상을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빛 속에 있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보면은 밤에도 깜깜한데도 다 보이는데 사람은 저녁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산 속에 가서 보면 짐승들은 또 보인대요. 짐승들의 눈에는 이 적외선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산 속에서 이렇게 숨겠다고 머리만 감추고 숨고 있으면 짐승이 볼 때 저거 웃기대. 밥이 이렇게 꽁꽁 싸졌네. 우리 밥에 다 보인다니까. 짐승들은 이렇게 다 보인다고. 냄새도 다 나고. 그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는 눈이 얇아요. 그게 믿을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못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 사는데 시력의 힘이 아니라 시각의 힘이다 그러잖아요. 시각의 힘. 지금 AI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력의 힘이 시대가 끝났어요. 누구나 다 보는 시대. 누구나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어린아이나 다 할아버지나 다 올라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암기 많이 하고 뭐 기술 많이 좋고 이젠 수술 정밀 뇌 수술도 컴퓨터가 하고 벌써 라식 다 컴퓨터가 하잖아요. 사람이 막 떨면서 하겠어 이렇게?
점점 기계가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집에서 탁 컴퓨터만 누르면 되는 시대가 오면 누구나 다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능, 시력의 힘이 아니라 시각이라고, 어떤 관점이냐, 어떤 세상을 읽어갈 것이냐,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외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외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막 상하게 하고 막 기미 주근깨 막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선크림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이니까 안 믿어야지 하고 계속 다녀보세요. 얼굴 시커매질 거예요. 그냥 막 검버섯 나고 막. 근데 지금 그걸 알잖아요. 안 보이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을 계속 바르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 전기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존재해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행동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 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존재해. 사랑, 기쁨 존재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것에 접촉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공급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 중심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각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울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사울왕이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다윗이 항상 봤던 것은 기름 부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도를. 거기에 다윗이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가사의 신부의 시각도 나오죠. 비둘기의 눈이었다.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 세상 눈에 보이는 역기능, 부정적인 기능을 절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시각으로 보려고 했다. 그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시각이죠. 시각. 환상이나 여러 가지 영적 지각도 우리에게 시각을 주는 것이 시력을 주는 게 아니거든. 어떤 바보는 시각인 줄 알아요. 나 오늘 뭐 봤다, 환상을 봤다, 막 그거 막 떠벌리고 다녀. 그 바보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너 못 보지, 나는 기도할 때 보는 사람의 그 얘기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막 파랗고 뭐 빨갛고 막 맨날 뭐 봤다고 하는데 그런 것만 얘기해.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환상은 약속과 믿음과 모든 환상은 같은 과입니다. 뭐예요? 시력이 아니라 시각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환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니라 시각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거. 여러분, 인간의 진동수는 초당 20에서 또 2만까지예요. 20에 있어요. 2만 헤르츠까지만 듣게 돼요. 나이가 들면 윙윙윙 거리고 또 잘 안 들리고 이게 좀 줄어듭니다. 다 못 들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양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해보면 옛날 기본적인 녹음 파일을 보면 되게 파일이 많거든요. 전체를 녹음에는. 근데 파일 용량을 보면 여러분 CD 같은 거 구워져 있는 거, CD에서 보면은 CD 하나에 곡이 막 열 몇 곡 들어 있잖아요. 그 파일 용량이 크다고.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못 듣는 헤르츠 부분을 지워버리면 어차피 뭐 안 들리니까 싹 지워버려요.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영역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MP3 파일이거든. 그러니까 CD 한 장에다가 일반 녹음을 했을 때 열 몇 곡밖에 안 되는데 용량을 줄여버리잖아요. MP 파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수백 곡, 수천 곡이 들어가요. 이 CD 한 장에. 그러니까 인간이 듣는 그 용량은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다. 굉장히 작다. 예를 들어서 박쥐는 초음파를 듣고 움직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초음파를 날아갈 때 벽에다 쏴서 오는 걸 듣고, 아, 여기는 거리가 짧다. 껌껌한데도 그래서 박쥐는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우리 인간은 못 들어요. 그걸 수천 배로 줄였더니
그 소리 예전에 EBS 한번 방송할 때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좋지 않아. 이걸 계속 들었다면 다 사람들이 막 골이 아플 것 같아. 그걸 못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거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수천 배로 줄여가지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주 작게 우주에서 녹음한 걸 줄였더니 굉장히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총파처럼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고 간 게 아니라 듣고 갔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듣고 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일할 때 하나의 음성 듣고 가야 된다. 맞는데 듣고 간다고 하면서 보면은 보고 가려고 그래. 뭘 환상을 보고 뭘 봤다 그래야 간다고, 움직인다고, 그것만 생각한다고. 아니라니까요. 그 보는 기능이 시각이 아니라고, 시력이 아니라고. 시각의 시각, 믿음, 시세, 말씀하지 않아도 들려지는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정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죠. 믿음의 원리는 자기가 보고 듣는 것, 절대로 보고 듣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믿어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굳이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는 관계라면 사무적 관계예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엄마는 애가 탁 들어오면 너 배고프지? 너 빨리 화장실 가. 어떤 엄마들은 진짜 하나님 같아. 오자마자 너 빨리 화장실 가. 그냥 탁 보면 알아. 너 오지 말았구나. 빨리 갔다 와. 갔다 오면 또 나와. 애들이 갔다 오면 너 손 씻고 와. 아예 안 씻고 손 봐. 그 손 딱 보면은 지지지 돼서 빨리 안 가. 그럼 갔다 와요. 엄마는 탁 보면 알아. 또 딱 들어오면 너 학원 안 갔다 친구 만나고 왔지. 무슨 뭐 선지자야. 딱 보면 탁 보면 알아.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또 때로는 그래. 엄마 그러면 그거 저 사람 밑에 있다. 아니 듣지도 않고 그냥 보면 알아. 왜 그래요? 알아요. 안다고. 애 막 낳았을 때도 이제 그래요. 애를 낳았을 때도 대체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애를 종일 짓게 하지. 아이들 막 우유 먹이고 막 재서 먹이고 하니까 남편들은 애를 본다고 하지만 퇴근해 갖고 와서 애 보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접촉이 좀 그렇잖아요. 애 좀 잠깐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를, 애가 울면 왜 우는지를 몰라요. 매일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보다가 좀 맡기고 쉬려고 그랬더니 답답해 죽겠다고. 저 한쪽에 좀 눌러보면 맨날 애가 울리니까, 아니 울리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겠다고. 이게 안 돼. 굳이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탁 보면 그거 싸서 그래. 어떻게 진짜 신기해. 어떻게 똑같이 우는데 그게 어떻게 싸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우유가 차서 우는 건지, 데워주라는 소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사랑의 관계일수록 알아요. 더 많이 쫓아가면 아는 거예요. 그냥 탁 보면 알아요. 근데 이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쌌나 보면 또 아니고 헷갈리죠. 예, 맞아요. 우리가 보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 묵상하고 이해하면 정확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거, 아는 것은 보조수강인데 내면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 걸 말해요. 사람이 속사람이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틀리지만 겉사람이 듣는 것처럼 속사람도 듣고, 겉사람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아요. 그걸 통해서 인식하고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도 자꾸 보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머리에 그려지는 걸 본다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뇌는요. 우리 뇌에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오렌지를 봐도 이 오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빛을 보는 거라고. 빛을 반사되는 걸 빛을 보고 머릿속에는 오렌지라는 그림이 뇌파로 그림이 그려져서 오렌지를 인식한다고. 근데 이거 없어 눈 감고
오렌지를 상상을 해도 뇌는 똑같이 인식을 해요. 그냥 이 카메라로 보느냐 영적인 상상을 생각으로 상상을 하느냐는 똑같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 뇌가 인식하는 건 똑같이 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저건 나쁜 놈이네. 그렇게만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아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은 딱 봤을 때 저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영의 눈이 그걸 보는 거예요, 실상을. 그래서 자기 이미지와 내면에 그 그림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좋은 경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감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각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안수를 받을 때 갑자기 뭐가 확 임하신다. 모든 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꾸 영적 감각이 하나님을 감각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지나면 이 몸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도 느끼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관광지 가면 대부분 쉴만한 곳이 다 절이잖아요. 이렇게 거기 또 약수물도 맛있고, 그죠? 근데 그 근처에 가면 이상한 냄새 나요. 머리 탄 냄새, 비린내. 이게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이상한 비린내가. 스님들 만나고 지나가. 또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그 점치는 집들 또 생기고 막 이런 거. 머리 탄 내가 나. 그 다음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누구 만나는데 또 주변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막 토할 것 같고, 이게 감각이 부정적인 감각들이 몸에서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의 사랑의 경험, 기쁨의 경험을 말씀으로 자꾸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영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한 감각이 같이 그 감각의 수치만큼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과 귀도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기도하러 앉았다 그러면 세탁기 빨래해야 되는데 어제 공과금 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앉을 때 계시가 나는 것처럼 늘 내가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걱정만 계속 든다고요. 아이를 볼 때도 아이에 대한 내 염려치 못한 마음이나 내가 자라온 것의 영역에 대한 상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계속 아이들도 불안하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또 남편도 그래요. 남편이 잘하는 사람인데 난 늘 불안해. 또 어디서 이놈이 또 어디서 사고 치지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해결해야 자유케 됩니다. 근데 이 자유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믿어야 돼. 다 맡겨야 돼. 내게 주는 과정 상황을 다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내 삶을,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 믿어주는 거.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많이 변화되느냐,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거 믿어줘야 돼요. 믿어줄 때 애들이 커진다고. 환경도, 남편도, 아내도 눈앞에 잘못을 하고 있지만 믿어줘야 돼요. 믿어줄 때 사람들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의 출발은 떠나야 돼. 익숙한 걸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변화가 되고 세워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보면 감각들이 새로워집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각들이 와요. 그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들을 말씀에서 경험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에서 부모의 사랑, 친구의 우정, 배신당하지만 그 속에 절대적 믿는 신앙의 힘을,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내 감정을 고쳐버린다고. 그렇게 민감해진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면 부정적인 감각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내면이 있는 사람들이 세탁기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이런 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짐이 있는 사람은 다 불안할 때 옛날 그런 부정적인 꿈을 꾸고 맨날 영적 전쟁과 같은 꿈을 꾸는 게 실제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쌓이던 그림대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부단히 기도하면서 이 감정을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지고 좋은 경험들을 했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리를 앉으면 막 이런 잡념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안에 그림과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번도 그 찬양을 알지 못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그 찬양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들리겠어요?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 찬양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동행하고.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아야 듣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있고 내가 아는 곡들은 내 영이 불러요.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온다고. 신방을 가려고 할 때도 누구 만나러 갈 때도 그 곡들이 들리면 가서 무슨 곡을 하겠어요? 그죠? 정해진 대로 오늘 365장 그럼 그것만 하겠냐고요. 정해놓고 가지만 그때 주시는 찬양을 부르는 거, 그때 주시는 감동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많아지고 많은 곡들이 있고 많은 말씀들이 알면 사람과 대화할 때 계속 떠오른다고, 계속 알게 해주신다고. 그걸 나누는 거야. 그게 예언적 삶이라고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고 임재를 자꾸 경험해 갈수록 생각만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가 같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춰지고 이게 겹쳐져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아닌 사람이야, 절대 노예야,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랬는데 내 안에서 그걸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걸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삶을 살 때 그 믿음은 그 한계를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적 삶이 부족할 때는 옳은 거 아니다 그러면 죽어도 안 해요. 세상에서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나는 항상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우리가 이 감각이 약할 때는 그렇게 갑니다. 누구 같아요? 오늘 바울과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는데 영적 주권은 바울인데 바나바가 대판 싸워가지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갖고 성경에서 바나바는 이제 사라졌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얇게 보는 거예요. 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바나바는 연장자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을 다 외면할 때 찾아가서 불러내서 안디옥 교회에 심어서 1년 동안 보호해주면서 키웠다고요. 키운 사람이에요. 불러내서. 자기 마가와 똑같아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두려워할 때 보증해주고 세워주고 말씀 전하게 해주고 같이 파송받아서 가지고 연장자인데 도와줬다고. 그리고 그 때가 돼서 그게 기능과 하나님이 재능과 능력을 쓰셔서 사역을 잘 하게 되니까 2차 여행 때도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를 세워나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은 열심과 충만은 있었지만 아직 감각이 약해요. 아닌 사람 다 떼버려. 차포 다 떼버리고 나 혼자라도 뛰어들고. 그런 식이면 혼자 하는 기능은 잘해. 람보처럼. 람보는 혼자는 이기는데 단체는 못 이겨요. 소속이 안 돼요. 큰 전쟁을 못 치러요. 이게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문장을 보면은요, 심하게 다투다, 싸웠다 그랬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발렬하다, 또 발작하다, 또는 불일치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주장하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고 막 얼굴이 막 발렬한 거예요. 붉어지도록 막 싸운 거예요. 계속 반복적이면 계속 싸운 거예요. 흥분하고 다투고 끝까지 불일치되니까 이게 다시는 보지 않는 벽이 돼서 떠나갔다. 이게 서로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한계의 극치가 올 때는 밀어붙일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축복합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선이 올 때는 멈춰야 돼요. 일단 안 되는구나 하고 멈춰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스승과 제자 학교인데 선생님이 웬만하면 얘기하면 아이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그러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저게 나를 또 선생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막 그 선을 넘어서 막 애들 앞에서 면박치고 무슨 뭐 때리고, 요즘 못 때리게 하지만 막 과격하게 더 이상으로 해버리면 이 역기능이 일어나요. 반드시 둘 다 안 좋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그 한계 영역이 올 때는 자기도 절제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참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데리고 왔고, 마가를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질이 족하니까 지 족하니까 데려가려고 그런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사울을 세웠던 걸 보면, 바울을 세웠던 걸 보면 그런 의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자기가 키웠고 함께 동행했던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꾸 무시하는 거,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그럴 때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좀 많이 컸네. 이거 되게 안 되네. 이거 나를 무시하네. 아마 그런 마음이 점점 한계에 오지 않았을까.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 서운함이 아마 여기서 갈라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한 번의 거절이 아니라 계속 달아오르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거절하고 계속 그런 식이니까, 계속 거절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게 아니죠. 계속 얘기하고 거절이니까 누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연장자가 속상하죠. 또 얘기했는데 거절, 또 얘기는 탁 쳐버리고, 또 얘기는 탁 치고. 그럼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 키웠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조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데리고, 그래도 그래, 그러면 너 길 가. 대신에 나는 마가를 키울 거야. 또 마가를 키우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섬으로 가요. 그때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요? 신라를 데려갑니다. 신기한 건 신라는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잘 따랐어요.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오늘 단어를 보면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마가는 데리고 갔고. 근데 신라는요 18장 이후로 안 나와요. 그 말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역자예요. 나중에 바울이 누구를 제일 필요로 하느냐, 물론 디모데는 다 소중해, 다 신라도 다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나중에 아비가 돼서 보니까 이 영적 감각이 내 상황과 판단보다 내 영적 감각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쯤 되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너무 유익하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근데 실제로 바울 사역에 제일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마가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사도 바울의 그 죽음 현장까지 감옥 옥살이 할 때 붙어 있으면서 많은 사도행전 행정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도 썼지만 바울 사역의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고 정리한 일을 마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아비로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부모는 그렇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들이 싸웠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 다 알아요. 알지만 형은 야단쳐. 그러니까 형과 아우가 싸우면 형편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형이 옳아요. 근데 이놈이 네가 커가지고 큰 놈이 그래? 그럼 형은 막 너무 억울해. 또 막 그 상황은 억울해. 근데 형이 어른 되고 아버지 되면 알아 왜 그런지.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다 소중하고 다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중심이 또 있는 거죠. 그 보세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 기회를 줬어요. 마가 기회를 줬어요. 나중에는 둘이 만나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또 이렇게 이루어내요. 우리 바나바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바나바는 서운할 때, 연장자는, 아버지는, 여기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제 개척자잖아.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또 많이 은혜로 성숙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을 때 제일 이겨야 되는 게 서운함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뛰었는데 좀 서운하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거 확 뒤집어 놓으면 여기서 그냥 멈출 수도 있어요. 서운할 때 아마 이랬으면 어떨까요? 또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어. 주님, 이게 더 옳은데요. 주의 뜻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또 제안하고, 또 딱 거절했지만 또 인내하면서, 그래도 따뜻한 사과를 계속 믿음으로 아비로 계속 여러 번 다가갔으면
바울도 비춰질 거 아니에요. 나도 나를 데려갔는데, 다 외면할 때 내 고향까지 와서 나를 불러서 세워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서서히 녹아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확 목 비틀고,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외면을 당하시면서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면서 너 주일날 가야 된다. 야, 주일날 제끼면 안 된다. 너 주일날 뭐하니? 막 계속 오시잖아요. 주일날 한번 제낀 사람한테 계속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장자는 그 서운함을 이겨야 됩니다. 아버지 될 때 서운함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때 서운함을 잃어버려야 돼.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이번에 선교 갔다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항상 그렇지만 선교 가고 뭐 수련회 가면 그냥 원래 말썽 피운 사람들은 원래 그냥 말썽 피워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렇다고, 내 취향 누가 썼냐고 막 설치고 다니고 하참 웃겨요. 다 커가지고 애들 또 오면 자기 그 에센스 어디 갔니? 아니 집 가방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누가 또 썼대, 또 거기다 대고 또 바쁜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시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제일 시험 드냐면 성교할 때 올 때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했던 사람이 다 했거든요. 참고. 근데 나 뭐 갔다 왔는데 뭐지? 뭐 이럴 때 서운함이 들 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서운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럴 때 좀 더 인내하고 느슨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 입장에서는 성숙해야 되겠죠. 영적 감각이 더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면 다 맞아. 내 말 맞지? 자꾸 이런 말 할 때 아직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나비가 돼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품어내는 지혜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